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34장 전능왕 오셔서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 10장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84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84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로서 증거를 얻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모든 것을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영광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승고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통일찬송가 168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이 찬송 후에 최순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구름 속에 잠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원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현장에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성경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시고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이제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의 언약이 확실히 전달되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와 우리 가정과 후대가 살아나고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제자로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전도의 문을 통해 생명 얻을 자를 돕고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혼란 중에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근거로 차시하지 않고 이제 한국과 워싱턴과 이스라엘과 터키와 중국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을 증거할 교회가 세워지고 각 나라와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교역자들, 중직자들, 성도들의 생명 말씀 운동, 제자 운동을 통해 당대 세계복음화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향해 올인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워싱턴에서 계속되고 있는 생명운동을 통해 복음에 합당한 제자가 지속적으로 세워지고 사역자들과 동역자들이 일어나고 경제문도 열어주시고 팀과 사역과 예배 처소가 속히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동역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원사님 집사님들 모든 분들에게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 시간 예수들함께 영원한 다섯째 속해 있는 아버지 하늘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수술 이후에 수술 중 또 앞두고 있는 아버지 권속들 주님께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집도해 주시고 그 몸과 그 영혼이 깨끗해져서 더욱더 아버지 앞에 2021년도에는 충성하는 귀한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서 이렇게 아버지 유학중에 있는 후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유학중에 있는 후대들 또 군문에 나가 있는 후대들 주님께서 아버지 앞으로 크게 쓰일 후대들을 아버지 있는 곳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항상 믿음으로 기도하는 후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특별히 2020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만민을 위해서 길들라고 목표를 세워주신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가 너무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뿐이니 이 시간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2021년도에는 더욱더 아버지 앞에 충성하는 아버지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워싱턴에서 아버지 이렇게 한국과 오고 가시면서 사역하시는 귀한 우리 장영호 선교사님, 아버지 한경훈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속히 말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동역자와 경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아버지 서울에 와서 이렇게 아버지 귀한 말씀을 전해주심을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속히 이전보다 더 강건하고 건강한 아버지 몸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에 아버지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선교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 아버지 역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사 생명의 말씀 성경의 복음만 증거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 믿음으로 더욱 세워지고 복음의 일꾼으로 자라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은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윤복 권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알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는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이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이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리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섭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승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정명학 선교사님 말씀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예, 잠깐 인터넷 화면 조정을 조금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2020년을 마무리하는 축복의 예배를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야서 66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들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며 정리하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특별히 오늘 65장과 66장에서 하나님의 심판 후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 해에 주실 은혜들을 또 기대하는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심판 후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전체가 올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메시지인데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고 오직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전체에 요약되는 말씀이 이사야 65장, 66장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치 않는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1절에서 7절 보면 그들이 자신을 배척하였기 때문에 심판이 필요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8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심판에서도 살아남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또 13절에서 16절은 하나님 떠난 자들과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극심한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저주와 멸망뿐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에게는 축복과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서 17절에서 2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남겨둔 남은 자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모든 슬픔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게 65장의 내용입니다. 한 번은 어떤 중직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땅에서 완전히 원수된 사람들끼리 천국 가서 보는 게 그게 천국이겠냐, 더 고통스러운 것이 되지 않겠나. 그런데 그분은 이게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까 뒤에 본문에도 나왔지만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살 수 있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 말은 의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죽어도 얼굴을 안 볼 것이다. 그냥 저주를 퍼붓고 저주의 저주를 퍼붓고 어떤 이유에도 나는 절대로 저 사람은 이 일은 용서할 수 없으라고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복음을 받고 천국에서 만날 때는 그 저주가 변해서 더 큰 축복이 되고 사랑이 되고 위로가 되어져서 또 하나가 될 겁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상황을 보면 너무 극좌 극우로 가면서 서로를 공격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 바이든 대통령 이 사이에서도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의외로 정말로 미워했던 사람들이 그 마음문을 열고 서로가 용서를 구하고 하나가 될 때 얼마나 그게 멋있겠습니까? 그게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저 사람도 예수 믿는데 나를 천국에서 만나면 어떻게 볼까, 그런 불안 염려는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고통을 주셨냐? 죄 때문입니다. 어떤 죄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경외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행하고 아예 하나님 바라보는 것보다 이 땅의 부귀영화와 성공, 아예 세속적인 세상, 또 사탄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반드시 소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항상 준비시켰어요. 노아 홍수 시대 때도 노아를 비롯한 8명의 식구를 남겨두신 것처럼 아수르, 바벨론, 로마 시대에도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든가 특별히 모세라든가 소수의 몇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풍랑만난 시대, 코로나19 시간표, 아까 기도했습니다마는 확진자가 일어나는 속도가 어떻게 이렇게 참 전 세계에 많을까? 또 변이 코로나가 일어나서 확산이 더 급하다는데 급하게 만들어서 지금 백신을 공급하는데 백신 맞아도 또 부작용이 있는 것 같고 또 치료제가 나와야 된다. 아우성입니다. 심지어 유럽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장례식도 하지도 못하고 냉동창고에 지금 관짝을 갖다가 계속 지금 세워놓고 있고 저기 변두리 나라들은 아예 나오는 대로 시체를 그냥 바로바로 그냥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워서 화장해놓고 장례식을 하라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그걸 보면서 진짜 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빠르게 확산되어져 가서 정말 영원한 생명운동,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기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꼭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글자도 없는 저기 아프리카나 저기 아마존 밀림의 소수 부족들을 만나가 글이 없으니까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성경을 설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막 이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한 거,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속인 거. 그런데 이걸 막 어떻게 기본적인 언어로 하는데 막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나니까 이 사람 먹으면 안 된다고 먹으면 안 된다는데 먹으면 그래 이 사람 이걸 왜 먹었냐면서 그때부터 막 고통이 오고 너무나 많은 구약시대 고난이 오는 걸 보고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다가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 나니까
막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와와 하면서 막 춤추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런데 웬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막 이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땅을 치고 근데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니까 또 막 기뻐하고 근데 승천했다가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 지금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우리가 영원한 임마누엘을 누리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게 이 사람들이 완전히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보고 막 이 선교사님들도 울고 이들도 막 기뻐서 우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도 오지를 향해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파고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큰 건물 막 빚내가지고 온 난리치가 교회 지어놓고 하나님 영광 받았다고 막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어떤 걸 더 기뻐할까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가치관이나 기준이 잘못돼 버린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올바른 복음으로 뿌리내려서 그들을 제자로 세워가는 게 성전들을 세워가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모일 장소가 없어서 건물을 짓는다면 이해가 되는데 크게 지어서 장사하듯이 사람들을 영업하듯이 끌어모으기 위한 도구로 건축을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축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며 이 헤롯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이렇게 세우겠다. 그게 몸된 자신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실 예수님의 몸에 대한 예언도 들어있는 거죠. 1절부터 16절을 보시면 패역한 유대인들을 벌하십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 이름을 불러요. 근데 왜 부르느냐? 지금 나 먹을 거 없어요. 나 고통스러워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겨우 그거 갖고 내 이름을 부르냐? 내가 진정으로 누군지 모르냐? 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땅끝까지 창조한 여호와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뭐냐? 나를 통해서 먹을 거 하나 달라고 나를 찾았느냐?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생과 구원이 내게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해서 이 땅에 거 눈에 보이는 거 구하고 있느냐? 안타까운 거죠. 결국은 로마서 10장 20절에도 이 성경구절이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예언으로 암시되어 나옵니다. 특히 이사야는요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다. 결국 하나님은요 사람의 말을 듣고 일들을 진행하는 분이 아닙니다. 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높기 때문에 우리하고 의논할 수준이 우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지금도 그 언약을 이루고 계십니다. 호세아 2장 23절에도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다니까요.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선택받았던 유대인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족속과는 전혀 관계없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내 백성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겁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좇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을 부른다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단이 아니라 우상에게 드리는 단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아예 이방신들을 향해서 찬양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하나니. 완전히 하나님의 뜻,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핵심은 잃어버리고 자기는 모든 행위를 하고 외식적인 모든 것들을 진행하는 게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이사야 시대만 아닙니다. 지금 2020년 똑같은 것을 말합니다. 원래 돼지고기를 모슬렘 사람들도 먹지 않죠.
원래 성경에 보면 가증한 짐승으로 예표되는 게 돼지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금지한 거예요. 근데 그걸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어기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돼지고기를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한 개 먹은 걸 가지고 뭘 그래 하나님 그렇게 원죄를 줘서 모든 사람이 저주받겠냐. 그 말이 아니요. 열매를 하나 먹은 게 아니고 동산 모든 나무 실과는 마음껏 먹지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다 깨버린 겁니다. 왜 깼죠?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의 말을 믿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날은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탄의 말을 믿고 하나님하고 똑같아지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따먹은 겁니다. 사탄의 문제지만 우리가 지은 죄라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지은 걸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한 대물림을 주느냐? 아니라니까요. 아담의 허리에 우리가 있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도 우리는 뭐 했을 것이다? 다 먹었을 것이다. 똑같다는 겁니다. 왜? 지금 우리의 지혜나 능력보다 아담과 하와는 지혜와 능력이 더 뛰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지금 여러분들의 선악과는 뭡니까? 뭘 지금 따먹고 있습니까? 뭘 붙들고 있냐는 거죠. 5절에서 7절에 보면요.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라. 너희의 제약과 너희 열주의 제약을 함께하리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분향을 하기는 하는데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찬양을 하기는 하는데 헌금을 하기는 하는데 봉사를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 뭐래요? 나를 능욕하는 거다. 이사야 1장이 그랬죠. 피의 의미를 모르고 피만 계속 뿌린 거예요. 피 뿌리면 끝나니까. 그걸 죄짓고 아예 피만 뿌려버리는데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갖다가 만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긴다는 말은 얕잡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별거 아니게 보고 행동하는 게 지금 수많은 주의 종들과 목회자들과 선교사들과 중직자들이 이런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그걸 보고 자라는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진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 완전한 진리와 완전한 거룩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고 싶은데 완전히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걸 붙들고 있으니 하나님이 채찍질을 하신다는 겁니다. 8절에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 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혹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의 중에서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결국은 완전히 멸망받아야 될 가문이고 멸망받아야 될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씨를 내며 그 가운데 기업을 이을 자를 준비해 두셨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뽑아낸다. 그래서 우리 나이 많은 할머니 권사님들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건져냈다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게 지금까지 한번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돌려보세요. 교회 가서 뭐 했습니까? 싸웠습니까? 꼴 보기 싫은 사람 째려보고 앉아 있었습니까? 목사한테 상처받아가 설교 시간에 기트로 맞고 그래도 교회 안 앉아있으면 저주받을까봐 앉아 있었습니까? 그게 예배입니까?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잖아요. 완전히 교회가 어떤 판에 영적인 상태를 눈을 열고 본다면 저도 너무너무 추악하고 더러운 자리가 교회가 돼버립니다. 너무너무 가식덩어리들이 와서 앉아있는데 가식적인 복음, 가식적인 예배, 가식적인 찬양.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발 예배하지 마라. 차라리 성전문을 걸어 잠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못 들어오게 만드는 게 내가 더 낫겠다. 차라리 오지 마라. 그래서 지금 교회에 모이지 못하도록 문이 닫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간절하면 그렇게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 게 그냥 교회 가면 좋으니까가 아니라 참된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될 의미를 아는 자들이 와서 예배드려라.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나. 할렐루야입니까? 그래서 2021년에 백신 이후에 치료제 이후에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영광받고 너무 기뻐하는 그런 산제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나의 종들이 거기 갈 것이다.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소떼의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 하거니와. 11절부터 12절에 오직 나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갓에서 상을 베풀어 놓으며 머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부풀고 살육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제 어릴 때 제가 많이 들었던 게 우리 남수림 목사님 제일 잔소리 중에 듣기 싫었던 게 뭔지 아세요? 영아가 밥 먹어야, 그 소리가 제일 싫었어요. 제가 뭘 하고 있어요? 저는 밥보다는 뭐 하는 일을 마쳐야 밥을 먹는데 뭐 하고 있는데 영아가 밥 먹어야 맨날 그거 들었어요. 그냥 막 열받았거든요. 여기 뭐랍니까?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며. 일부러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저희 어머니 이제 밥 같은 거 차려주면 국이나 반찬을 좀 늦게 갖고 와요. 그럼 막 어머니하고 무언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국 들어오기 전에 밥 다 먹고 국 딱 들어오면 숟가락 젓가락 딱 놓고 나는 일어나가 버리는 거지. 그게 우리 기질입니다.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인간이 이렇다니까요. 수많은 우상들에게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다.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나의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선택했다. 우리가 부모님 완전 속썩이는 거 더 부모님 막 가슴을 휘고 파는 짓을 하잖아요. 하지 말라는 짓 더 많이 해버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너무너무 안타깝죠. 13절에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즐겨워가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릴 것이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겸비하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먹을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마실 것이다. 할렐루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수,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영생수가 여러분들 생수의 강물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터져서 흘러 넘쳐서 여러분들 지역으로 완전히 흘러가서 쩍쩍 갈려있는 마른 땅을 온전한 옥토로 바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요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요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의 끼친 이름은 나의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이제 우리 이름을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아예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정권 대사를 받은 참 선지자 직분을 대행하고 왕 직분을 대행하고 제사장 직분을 대행하는 그런 이름을 바꾸어 줄 것이다. 옛날에는 우리 이름을 우습게 여기고 놀림거리로 여겼다면 이제는 함부로 우리 이름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이고 16절에 그 이름으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할렐루야. 2020년 한 해 동안 있었던 모든 환난이 잊어지고 저와 여러분들 눈앞에 이제 숨겨지고 이제는 불신자들이 보고 두렵고 떨릴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는 역사가 올 한 해 2021년이 이제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사야 65장의 첫 번째로는 우리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구원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5절에 보면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러니까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돼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지상낙원이 계속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그랬지 이 땅에 있겠다 안 했습니다. 여호와 증인이나 뭐 이런 사람 이상한 이단들은 이 땅의 천국이다 이 땅이다 지상에서 끝난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그랬고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망각이라는 것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 저도 이제 소심형 A 트리플 A형이라 누구한테 상처받거나 기분 나쁜 일을 겪으면 그게 다 입력이 돼가지고요. 아마 천국 가서도 이게 기억하고 있지 않겠나. 그 정도로 어떤 분도 있죠. 당신이 1997년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뭘 내가 내한테 이런 소리 했지 막 이것까지 그냥 거의 천재 수준으로 다 기억하고 절대로 안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원래 잊어버리라고 망각의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잊어버려야 될 것은 안 잊어버리고 안 잊어버려야 될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박힌 잘 박힌 것처럼 박혀서 우리의 혼령과 영혼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도록 말씀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딱 기억이 돼야 되는데 말씀은 다 놓쳐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하나님 주신 복음은 놓쳐버리고 완전히 상처받았던 거 눌렸던 거 시달렸던 거 이걸로 내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막 머릿속에 벌레가 구더기들이 막 버글버글 걸어다니는 것처럼 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악한 생각과 추악하고 더러운 걸로 가득 채워놓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18절에 19절에 보세요.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할렐루야.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그 울부짖음이 다시는 안 들리게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저희 어머님도 이제 한 번씩 저희가 학교 갔다 와서 교회 가보면 뭐 저희 어머님 앉으면 막 3시간씩 기도하시는데 뭐 저희 어머니한테는 죄송한데 예전에 개척교회 할 때는 거의 기도에 막 70~80%가요. 그 막 신세 한탄 같은 기도에 너무 힘들어 하시는 막 부르짖는데 근데 그 소리가 다시는 안 들리게 만들겠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도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어떤 개 한 마리인데 한 10몇 년인가 이렇게 주인하고 같이 산 것 같아요. 근데 그 개에 이렇게 암덩어리 혹이 이제 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막 보통 사람 주먹 2주먹만한 게. 그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막 그분들이 나이 많은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인 것 같은데 뭐 이거 뭐 수술도 병원 거기는 병원이 없고 가보니까 이미 이 암을 잘라내긴 잘라냈는데 뼛속으로 온 개 몸 안으로 이렇게 다 이게 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너무 미안하고 또 이렇게 막 하니까 개를 붙들고 막 울더라고. 그래 이제 조금 더 이제 이 개하고 이제 좀 좋은 시간을 보내려 하는데 순도 제도로 이제 모시고 거의 죽음이 가까운 거예요. 결정을 내리는데 의사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이미 몸에는 모든 암이 퍼졌지만 이 개의 그 안구가 아직은 다른 개한테 이식을 해서 눈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개한테 이제 미안하다. 이제 그 안구를 잘라서 다른 못 보는 개한테 좀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 안락사 비슷한 거죠. 그렇게 하는데 막 이 할아버지가 막 콧물 눈물을 막 흘리는데 그 개가 덤덤하게 보더라고요. 저도 그거 보니까 좀 마음이 좀 찡했어요. 제가 미국에 있는 그 개 한 마리가
그 디퍼이라고 하는데 이놈이 막 온데다가 똥오줌 싸고 제가 막 팔로 툭툭툭 차는데 좀 잘해줘야 되겠다 해결을 하긴 했는데 근데 마지막 그 모습을 보는데 그 개 눈빛하고 이 할아버지 눈빛을 보는데 죽음이라는 게 사실은 눈물이라는 게 안타까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겠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다. 결국은 다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막 거기서 너무너무 분노하거나 너무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천국 가면 그 모든 눈물이 씻겨지는 끝은 맞는데 이 땅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우리는 예전에는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했던 그 현장에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지금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2020년에 모든 어떤 아픔과 고통들은 물러가고 2021년에는 더 큰 아픔과 더 큰 고통은 오겠지만 이제는 그 고통 안에서 용광로 안에서 풀무불 안에서 사자굴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린 것처럼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에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되어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다. 이 말은 100세 전에 죽으면 저주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그만큼 장수의 축복이 넘쳐난다. 그러니까 100살 전에 죽는 사람들이 없을 만큼 아니 뭐 90에 죽어서 아이고 오래 못 살았나 이럴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장수의 축복이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진짜 환갑잔치하고 안 했습니까? 요즘은 잘 안 한다 합니다. 근데 뭐 다 60 다 넘게 사는데 요즘은 다 70도 인생 70부터라 그러고 70에 새로 이혼하고 새로 젊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는 할아버지도 많고 젊은 남자 만나서 아들보다 젊은 남자 만나서 생생 사는 분도 많다 보니까 요즘은 뭐 환갑 칠순잔치도 잘 안 한다는데 천국에서는 그 정도로 우리의 장수의 축복들이 오는 겁니다.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 969세까지 살았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힘없이 빌빌빌 그리고 온몸 덜덜덜 떨면서 969세 살면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강건하게 그렇게 살았대요. 그 정도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클 것이다. 디도서 1장 2절에 나의 사도된 것은 영생의 소망을 이랍니다. 이 생명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한 거다. 요한에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리라. 우리 성도는 천국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복되게 사는 곳이다. 예전에 한번 제가 이야기 드렸던 예화인데 기억나십니까? 뭐 한 번 더 상기시켜보면 어떤 사람이 죽어서 이제 천국과 지옥 문 앞에 딱 갔는데 이 성경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스개 이야기인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나와서 네한테만 특별히 천국과 지옥을 선택하는 데를 네가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 진짜 똑똑한 거예요. 그럼 천국도 한번 가보고 지옥도 한번 가보고 선택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래 어디부터 가볼래? 천국부터 한번 가볼게. 살짝 가보니까 너무너무 막 성경에 나온 그 영광스럽고 너무나 아름다운 보석으로 창조돼서 정말로 좋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계속 예수님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좋은 것 같은데 별로 이렇게만 계속하고 산다면 별로 재미없겠구나. 지옥을 한번 가봐도 됩니까? 그래. 지옥문이 딱 열는데 이거 완전히 막 우리로 말하면 저기 라스베가스 완전히 팔등신 금발의 미녀들 완전히 그냥 활락가 완전히 막 술 막 음악에 그냥 이야 완전히 막 쾌락의 극치
너무 환하게 술이란 좋은 술 다 있고 막 최고급 막 호텔에 최고급 파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속으로는 이거지. 이런 데 살아야지. 씩 웃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래 천국 문 지옥 문 딱 닫아 너 지금 어디로 들어갈 거야? 천국이 좋긴 한데 제 체질상은 지옥이 좀 맞는 것 같다고. 왜 후회가 없냐? 예, 오케이 들어가. 문 열고 탁 밀었는데 갑자기 막 사탄 막 귀신이 달려들어가 얘를 막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막 잠깐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질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뭔 질문이냐 그러니까 아니 아까 내가 잠깐 그 지옥에 왔는데 그 아름다운 여자들 막 세상 부귀영화 너무 좋은 거 다 있었는데 왜 갑자기 거기로 나를 안 데려다주고 불구덩이에 집어 던집니까? 그러니까 그 사탄이 엄청 웃긴 말을 하는 겁니다. 네가 아까는 관광비자를 받고 와서 그렇고 지금은 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에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다. 놀러 다니는 여행지는 참 아름다운데 미국도 워싱턴도 뭐 캐나다 밴쿠버 제가 있었던 하와이 제가 좋은 데는 다 가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근데 여행으로 왔다 가면 진짜 환상이네. 그런데 살아보세요. 살아봐. 기름값 비싸고 언어도 안 되고 막 어려움 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있는 이 땅이 지옥이 될 것이냐 천국이 될 것이냐 그는 주 안에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내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있느냐 그 차이에서 달라지는 겁니다. 막 들어가기 싫은 집입니까? 맨날 바가지 긁는 그냥 마누라로 보입니까? 맨날 돈 안 벌고 뭐 술 처먹고 나 떠들고 패는 남편으로 보입니까? 진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요 긍휼이 여겨지고 뭔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화합되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배후의 역사는 사탄 마귀 귀신 흑암 세력들이 무너질 때 진정한 가정의 평화와 사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을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옛날에는 재배만 해놓으면 다 빼앗기고 건축만 해놓으면 다 빼앗겼는데 이제는 그런 축복들이 올 것이다.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이다. 우리의 후대까지 이런 축복을 24절에 너무너무 멋있는 말씀을 줍니다. 따라해보세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다.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얼마나 멋있는 응답입니까? 특히 2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65장의 마무리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곧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 땅의 것은 다 없어질 거다. 두 번째는 우리는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들을 잘 참아야 된다. 왜?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쓰고 왔지만 그 안에는 진짜 응답들이 들어있습니다. 의외로 큰 응답이라고 생각했던 것 때문에 포장지를 열어봤더니 그것 때문에 더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낙심해지는 것들도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려라.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는 경건하게 살며 의와 선만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렇게 살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는 겁니다. 마지막 66장
하나님의 심판,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말씀과 심판을 말합니다.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땅을 발등상으로 삼으시고 보좌에 앉아서 천하들을 높이 드신다. 저번에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석가모니다 마호메시다 종교를 만들었던 수많은 창시자들은 그 믿는 쪽으로 해가지고 불교는 극락으로 가고 천도교 믿는 사람은 천상광제 믿는 사람은 천상으로 가고 우리는 하늘나라를 갑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는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양과 염소를 나눈 것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절대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불신자들이 살고 죽는 시간표도 하나님이 다 정해놨고 불신자들의 부귀영화 응답받고 응답 못 받는 것도 하나님이 다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라 떨어진다면 바다에 모래알도 새고 머리카락도 새고 있다면 염려할 게 없다. 우리보다 막 편법을 쓰고 희한한 방법과 사기를 치고 이렇게가 막 좋은 집 사고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좋은 집 샀다해서 행복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소망은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두가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율법을 어긴 자들이며 나아가서 우상숭배자라고 불려지는 게 3절에서 6절. 교회 안에서도 우상숭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헌신을 하면 이런 봉사를 하면 내한테 복 주겠지. 그런 기복주의적인 거 가지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허락한 건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허락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고난이 오는 이유, 내게 이런 고통이 오는 이유, 내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환경 문제가 오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했다라면 이걸 통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찬송받기를 원하고 영광받기를 원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욥기서에도 욥이 특별히 잘못해서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보통 교회에서는 욥 친구들처럼 누가 어려움 당하면 네가 하나님께 회개하라, 뭘 똑바로 못해가 헌금 떼먹은 게 이제 봉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상황 현실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받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7절부터 11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확실하고 빠른 방법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12절에서 24절에는 66장 평화가 예루살렘에 깃들게 되며 세상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수많은 힌두교인, 불교, 모슬렘, 유대교 또 막 무신론자들 이상한 무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입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찬양하는 그런 날에 속해 오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부터 보시면요. 1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 떠는 자들 두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떤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무서워서 떠는 사람이 있고 경외하기 때문에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의 말씀을 엄하게 이렇게 딱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지 않는 일만 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1절 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러니까 손으로 만든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그럼 건물을 갖다가 지금 몇백억짜리 우리나라 전세계 10대 대형교회 중에 6, 7개가 한국에 있거든요. 한 건물만 해도 몇백억짜리 공사를 내가 지어놨거든요.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전을 지었냐? 누가 영광받기 위해서 지어놨냐? 솔직히 제가 냉철하게 봐도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짓는 건축보다는 이걸 통해서
나의 목회 영역과 내가 목사로서, 단임 목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과시하고 싶어서 드러내는 건축도 많다. 그게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